2026년 4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죄악과 싸울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면서 영원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저희들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칼케돈 신경입니다. 칼케돈 신경은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서기 451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인성은 없으셨다, 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비성경적이라고 결정한 공의회가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발음하기에 따라서 칼케돈이라고 하기도 칼시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고백이고 하고 나서 우리 또 거기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부들을 계승하여 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유일하신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으로서 완전하시고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신 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으로서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유사하시나 죄는 없습니다. 신으로서는 창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인간으로서는 근세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성자이시며 주님이신 독생자께서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이 둘은 혼용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또한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본성들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각 본성의 고유성은 두 품격으로 갈라지거나 분할되지 않고 한 위격, 즉 한 실체 안에 연합되어 있는 바 이분은 유일하신 성자이시며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곧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위와 같은 가르침은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선포했으며 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 그대로입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2번으로 넘겨보세요. 여기에 이제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이신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칼케돈 신경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나 하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인데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의 신앙,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게 빠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경 450년대에 작성된 것은 이런 문구로 되어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전혀 분리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독생자요 참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그 고백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 눈 감지 했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부른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는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햇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곳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우리들의 입에 두셨으니 우리 입술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한 생각, 그릇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항상 걱정,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분주히 노력한다고 하나 세상 짐은 항상 무겁습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자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세상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세계 안보와 경제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편가르기 하고 남 탓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들 공의와 정의로 행하여 질서 있게 평화롭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우제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 요원들 탐욕과 악독의 편에 서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서 탐욕과 악독을 멀리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내리교회 성도들 말씀이 굳게 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9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상징으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이 덩어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하면 하나의 환상이다. 그래서 이 환상과 상징으로 번복되어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다른 구절들에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연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연계해서 살펴보면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한때 영화로 나왔던 무슨 신과 무식하는 거 보면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막 이 죽은 사람이 이쪽에서 벌 받고 또 건너가서 또 벌 받고 또 벌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기 가서 벌 받고 저기 가서 벌 받고 막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막 밀어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심판은 불타는 아주 깊은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없다는 얘기죠. 불못에 던져지면 숨 막히면 죽지? 아니요, 못 죽어요.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화상 입어 죽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타는 곳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우리 다 그러면 불타느냐? 아니요. 공정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못되게 살았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착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못됐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럼 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어찌 자랑합니까?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다 벌받으면 안 되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줄 방법을 열어줄게.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심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를 의롭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왜 지옥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힘 하나님인데 설마 지옥 같은 것 만들었겠나 하고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빼는 성경을 읽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 보면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심판하는 것도 맞는데 지옥이 없다는 거는 지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살짝 끼워 놓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착하게 사셨잖아. 교회를 안 다녔지만 착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하고 지옥하고 중간 단계를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잘 계시고 그 후에 천국 올라가실 거야 라는 사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찾아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죽음과 최후 심판 사이에 그 기간인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대표적으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른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7가지의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역대급으로 길게 작성이 되어서 이건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6가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 마지막 7번째까지를 이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을 바치는 구절은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다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서 빨갛게 쳐놨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는 이 표현만 가지고 영혼이 소멸해서 비존재의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답니다. 이게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교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 동네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영혼 멸절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두 구절 외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근거가 받쳐져야 이게 정식으로 인정받을 텐데, 이렇게 동떨어진 한두 표현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 에스겔 18장의 구절도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표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에 보면 그 범죄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본인에게만 해당되지 아버지에게서 연결받아서 아들도 당하고 이렇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 이렇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성경을 비추어 보면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생명이시고 기쁨이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다면 사망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렇게 벌받는, 영혼이 죽는다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은 영혼 수면설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애가 하나 죽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울지 마라, 얘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무덤에서 무의식 상태로 잔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예 잔다? 무덤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그때는 의식이 없고 고통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로 가는 것을 부정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가는 거지, 그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잔다 이거죠. 무의식으로 잔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기능이 중지되면 영혼의 기능도 다 중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는 낙원에 가서 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내려가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인의 영혼은 영원히 멸절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자자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사로도 잔다, 소녀도 잔다. 바울도 부활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자는 자라는 표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지, 그냥 자면은 깨우면 되지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잔다 아니고, 자는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으로 자는 영혼 수면설도 성경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세 번째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오는 세상, 이게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세와 마지막 세상의 중간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원어로 보면, 라틴어로 보면 이제 푸르가토리,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퓨어, 이렇게 순수해진다, 이런 의미, 정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어느 정도 혼자 생존이 가능할 때까지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듯이,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내보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덜 되면 저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를 거치고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장소를 연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는 죄를 상쇄할 만한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속죄한다고 합니다. 그냥 벌만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연옥에서 500년, 너는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적으니까 연옥에서 30년 있다가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네가 선을 행해도 그 죄를 상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능사지, 죄를 지었으니까 선행도 이만큼 하면 덮일 거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얘기가 그게 있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몹시 방황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막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그거 수습만 하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얘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을 테니까 대신에 그러면 엄마가 너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딴 거는 모르겠고 못 하나씩만 기둥에 박아라. 그래가지고 애가 잘못 신나게 하고 가지고 못 다다당 박고 막 신나게 하고 집 와서 못 3개도 박고 막 못을 파파파 박아가지고 기둥에 더 이상 박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못을 탁 박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의 청춘은 전부 다 저 잘못된 것밖에 기록에 남는 게 없구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 다 이야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하고 못 빼고 착한 일하고 못 빼고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못을 다 빼고 나서 돌아보니까 기둥에 못 자국이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잘못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못된 일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는 죄를 상쇄할 만한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속죄를 한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보태지는데, 지상에 있는 충실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상에 있는 주로 남겨진 자손들이 이 연옥에 있을 걸로 추정하는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의 부모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선행을 하면 연옥에서 받는 고난의 기간, 벌의 기간을 줄여준답니다. 그래서 벌을 면제한다 해서 면벌이라 그러죠. 또 공덕이 많은 선인들에게 전대사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증여하도록, 그러니까 공덕이 많은 성인에게 기도해가지고, 성인이여 네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연옥에서 벌 받는 걸 좀 공덕을 넘가줘서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벌을 또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그거는 1439년 피렌체 공의회와 1546년 트렌토 공의회에서 공식화했답니다. 심지어 이 교리에 의해서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면벌부를 팔러 와가지고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에 너희 할아버지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덕사상과 성인 숭배, 그리고 성인들의 유물, 요한의 해골을 보러 가서 그 밑에 이렇게 만지면 또 이 공덕이 돼갖고 뭐 벌 받는 거에 30년 줄여준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1517년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기게 되지요. 왜 성경에 없는 소리로 자꾸 그렇게 장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 구절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오는 세상 연옥 만들고 그러라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해야 천국으로 가는 건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럴듯하지만 성경에는 땅에 있는 인간의 공로로 천국 갈 방법이 자기 자신도 못 가는데 어떻게 남을 천국을 보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 부자 너 있는 곳과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과는 큰 구름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지옥에 있다가 내 너무 뜨거우니까 그쪽 갈래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좀 내려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전화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주어졌으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전해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도 건너올 수 없고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건너올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 길을 다 제공을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뭘 한다는 얘기냐 이거죠. 한편 또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외경,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문서들 중에 외경 마카베오기 학원, 이제 마카베오라는 그 유대 땅의 영웅,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 사이에 이 400년 사이에 있었던 마카비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왕조를 세워가지고 한 4대 지냈던 그 마카베오기 학원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전쟁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전쟁하다가 싸우다 죽은 유다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군인들이 자기 가족의 묘에 드리려고 시체를 수습하러 나갔는데 유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옆구리에 이런데 우상을 차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서 그냥 하나 가지고 간 건데 이들이 우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속죄 제물을 바치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자. 여기서 연옥설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졌다 해서 심판받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았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과 음보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거기다 대고 또 속죄 제물을 바친들 탄원하는 기도를 한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서도 뭔가 기록된 말씀에서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 근거되지 않고 여기서도 마카베오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떨어지고 나면 번복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삼심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삼심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아이고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중간에 어떤 기간이 성경에 없는 어떤 단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헌금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번째, 환생윤회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환생윤회설을 바치는 구절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영혼이 다른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른들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간디 하고 한탄합니다. 이게 모순인 것이, 그 환생설, 윤회설을 가르치는 곳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덕을 쌓고 몇 대를 쌓아야 사람으로 환생한대요. 근데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사람으로 환생 못해야 정상이지요. 지금 요 날라다니는 이게 그러면 어디 3대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때려잡으면 안 돼요. 이게 아시아나 또 그 서양의 영지주의에서 말하지만 성경은 환생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림보설. 람보 아닙니다. 림보설. 림보라는 거는 라틴어의 림부스, 경계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얘기고, 고성소라고 그 한자어로 번역은 했습니다. 지금 저 마침표 하나 꽁 찍어놨죠. 근거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가톨릭의 정식 교리는 아니지만 널리 받아들여진 썰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대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애가 아파서 죽었다, 이거 어디 가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는데 그 전에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설이 림보설입니다. 림보는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장소로 천국이나 연옥에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래요. 좀 있으면 또 천국, 연옥, 림보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애매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또 새로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림보설은 그래서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라는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라는 믿음을 고백해서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는 절차이지, 그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갖고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죄가 이렇게 사해지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사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의식은 의식이고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림보설 성경적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령설.
영과 교제한다. 귀신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이 사람의 수명, 그들의 날이 120년이니까 내가 60살만 살다 죽으면 남은 60년은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되어 떠돈답니다. 지금은 웃으시죠. 이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전에 죽으면 신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귀신이 되어가지고 120년을 채우고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귀신이 돼가지고 떠도는 동안 뭐 하느냐?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참얼미, 조상 중에 차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참얼미 난답니다. 배멀미, 조상 중에 배 타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배멀미 난답니다. 또 술, 담배도 마귀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임신 때문에 헛구역질 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랍니다. 헛구역질 안 해본 엄마들 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엄마인가 봅니다. 신경통 관절염 있는 분 있습니까? 귀신이 병균을 파송한 거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도 계속 아프답니다. 대단하지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막 채찍으로 때리거나 막 손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사람 죽어갖고 추정 60분에 나고 그러잖아요. 일단 근거가 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타락한 것을 보시고 내가 이거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유예를 하는 120년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0년 뒤에 홍수가 난 거죠. 앞뒤를 안 읽고 저것만 딱 띄갖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인데 그 전에 그럼 120살 넘어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천국에서의 나를 마이너스로 하여튼 해설이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 120년이라는 구절 자체도 근거가 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부하된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 왕이 접신하는 사람한테 갖고 그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 그 사무엘이 뭐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이 거짓말한 겁니다. 귀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 귀신이 거짓말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과 소통하거나 그래서 교령설 아닙니다. 이건 이단적인 주장이고 빙의, 우리가 또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구한테 빙의 됐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락거리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귀신이 함부로 들락거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와 소통하거나 빙의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표정이 다 편안해지십니다. 이제 방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한번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중간에 어디 거치고 휴게소 갔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로 당일날 결정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 갔다 가는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유대인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새날이 시작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럼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시 중간에 어디 한 30년 벌 받고 오는 거 아니고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고 강도 죄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면 그거 안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깨끗하길래요.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준 거 그거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차이지 내가 강도보다는 깨끗하잖아요. 똥이 많이 묻은 거나 한금 묻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간 상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즉시 낙원, 천국으로 가든지 음부, 지옥으로 가든지 해서 최후의 심판과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바꿀 수 있느냐, 옮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류할 때 이미 공의로 심판하셨는데 야 내가 분류해보인 니는 좀 아니더라 바꿔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과 지혜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번복되는 일이 없고 연옥처럼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깨어날 죽음이죠. 그런데 티끌 가운데에서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뼈도 못 찾을 정도로 다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으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한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불에 태워서 그냥 괴롭히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딴 길로 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악덕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육체의 삶은 피곤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죽으면 티끌 가운데 자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로운 이유는 이 제한된 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에 이 순간순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직 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으로는 영혼은 불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들어가든지 지옥을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되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 어쨌든
의미 있고 귀한 삶, 정말 존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